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 자, 뜻을 정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뜻을 정한 종. 자, 첫 번째로는 뜻을 정한 종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뜻을 정합니다. 자, 뜻을 정하기는 쉽습니다. 뜻을 정하기는 쉽지만 그걸 실천하거나 생활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실천에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자, 어린 소년임에도 바벨론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강대국이었기에 지금 다니엘은 환관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맛이 있는 고급진 음식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나 그 화려한 밥상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는 더 어려운 뜻을 정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들은 포로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이었는데 포로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자유가 없어요. 특별히 자는 거, 또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그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해야 하는 대로 했는데요. 자, 철저하게 다니엘은 이 3가지 뜻을 정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은 쉬울지는 모르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걸맞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뜻을 정했다면 환란 시대, 우리들은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환란 시대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할 텐데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자, 3년 안에 아파트를 한 채 사볼까? 또 아니면 남자분들은
좋은 승용차를 한 대 사볼까? 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 목적이죠. 자, 자기 목적이고 또 자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말씀 한 곳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우리가 두 곳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 작은 뜻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들 말하고들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시는 것이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이미 이루어진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또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오시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환란 시대에 맞추어야 맞는 기도를 해야 하겠고 내 시간도 환란 시대에 맞추어서 시간도 써야 하겠고 또 물질도 또한 환란 시대에 맞게 그 일을 위해서 환란 시대의 일을 위해서 물질 또한 써야 하겠고 또 말씀을 전해도 환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육체가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을 시킬 거라면 부정한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육체가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영혼 구원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요? 체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영혼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육체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 몸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세 가지 뜻을 정하고 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세 가지 뜻을 정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 뜻을 정한 종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에서도 이 세 가지 뜻을 정하고 갔으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그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세상에서도 일을 시키면 공짜가 없는 것처럼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거론한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혜 총명 10배로 얻는 것 돈 주고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건 돈을 주고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이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 총명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지혜 총명 10배를 받는 것, 돈 주고 얻을 수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돈을 가지고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이면 네, 가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보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인데요. 누가 이 사람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에 뜻을 정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한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말씀 한 곳 더 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3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지혜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거룩한 신들의 영.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이 또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13절로 14절 말씀도 보십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하더라. 자,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속에 넣어준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 우리도 다니엘의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피해받지 않는 축복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피해받지 않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죄송합니다. 자, 다니엘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러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엘에서 올리라 하매
그늘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자, 모함을 받아도 피해받지 않고 사자굴에 넣어도 피해받지 않는 축복입니다. 사자굴에 넣어도 피해받지 않았는데요, 피해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요, 또 쓸데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함도 상함도 주지 않는 축복이라고 하죠.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는요,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야 하고 또 타인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받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네 번째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는 선응답 후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 자, 선응답 후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자, 먼저 명령이 내린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선응답 후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돈을 주고서야 얻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 있습니까? 자, 없는 것 맞죠?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한 종에게 특별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작은 다섯 번째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는 큰 은총을 입혀 주시는 축복입니다. 큰 은총을 입혀 주시는 축복.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아멘. 자,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요, 그냥 은총이다라고만 말씀하는데 다니엘에게만 앞에 큰 자를 붙여서 네, 큰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입혀 주신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힘이 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입고 오늘 이 축복을 모두 받읍시다. 자, 우리 다 함께 해보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힘이 나게 하십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실까요? 즉 우리가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아멘. 자, 여러분, 그러려면 이 축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정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우리가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자, 생활화하기에는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부정한 것 먹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최상의 생활 환경 속에 우리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2024년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찬양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여호와여 받아 주시옵시고 그 중심 받아 주시옵시되 이 속에 담겨진 내용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옵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잃고 낙심한 종들 있다면 새 힘 내려 주셔서 2024년 하나의 끝자락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큰 축복 이상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